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세상에는 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부들 가운데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부부도 있고요. 그럭저럭 사랑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도 있고, 심지어는 죽지 못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일들 속에서 때로는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함께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부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저냥 그럭저럭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마지못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부의 연을 끊지 못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부란 무엇인가?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 왜 찾아올까요? 각각의 다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불행이 내게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원인들을 보면 성격이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양육 방법이 달라서 갈등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성격이 잘 맞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누리고 부부로서의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똑같은 자녀 양육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늘 공존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불행이라고 하는 것, 그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되셨습니까?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되었잖아요. 왜 부부가 되셨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던가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부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이 둘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후에 아담을 보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를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짝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부부를 만드셨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외로워 보였으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외로워 보였으면 혼자 있으면 행복합니까?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아니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셨고 함께 더불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둘을 짝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나를 돕는 배필로 지금 내 옆에 아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옆에 남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남편과 부부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통해서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러브의 단어를 각각의 형태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L이라고 하는 것. L은 listen입니다. listen. 듣기라는 거예요. 듣기. 러브의 첫 번째 시작, 사랑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나의 귀를 잘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잘 들어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그 가운데서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슬기로운 부부의 삶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라고 하는 것, 오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열다, 열기라고 하는 것인데 뭘 열어야 될까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 사랑은 마음을 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사랑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혔는데 어떻게 행복을 그에게 쏟아 넣으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그 안에 집어넣으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복을 함께 나누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들어와서 함께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슬기로운 부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기쁨의 은혜들을 나누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열어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을 열면,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한 부부 생활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돼요.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때 나의 아내가 들어오고 나의 남편이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V라고 하는 거. V, value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왜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왜 소중하게 여깁니까?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가치가 인정되어지며 나아갈 때에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더 조심스럽게 대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사랑을 쏟으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 안에 사랑을 쏟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쏟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섬기며 나가는데 사랑이 꽃피지 않겠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E라고 하는 것은 express, 표현해야 된다. 표현하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에 그 표현되어지는 사랑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은 뭘로 다가와요? 감동으로 다가오잖아요. 감정의 그런 표현의 형태로 다
자신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형태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아내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구나. 나의 남편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될 때, 표현할 때 그 속에 정말 사랑이 꼽히는 거예요. 부부로서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 러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담고 있잖아요. 슬기로운 부부 생활 속에서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귀를 잘 열고 들어줘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나도 귀하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랑을 표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슬기로운 부부로서 그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사랑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룬 이 믿음의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잘 지켜야 행한다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부부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부부의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부부의 삶을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며 나가야 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지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앞에 나타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각각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각각 다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쌍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만 사랑을 나타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랑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랑도 서로 함께 각각 서로의 사랑들을 표현해주며 나갈 때에 그 가운데 부부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두 부부가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며 나가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며 나가야 된다. 서로 각각 자신이 표현해야 할 그 사랑의 형태들을 다 표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각각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자기 자신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자신 누구보다도 잘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나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기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참 고통스럽습니다.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시가 이렇게 박혔는데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나요? 놔둬서 골마 터져가지고 그리고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절단할 때까지 자기 손을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고통이 느껴지니까 그 고통을 없애려고 신속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톱 밑에 가시를 빼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빼내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빼낸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처럼 누구를?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그거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반대로 남편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저 아내가 그래 너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그 일이, 그 어려움이 내게 처해져 있는 어려움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아니던가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프면, 아파하면 아파. 어디가 아파? 묻고. 때로는 정말 육체적인 고통의 그런 아픔이라면 약국에 가서 약을 또 사다 주고 병원도 같이 가고. 자기 몸 아프면 어떡합니까? 나 아프다고 지금 앓는 소리 하면서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병원 가서 진찰 받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내 몸 소중하니까. 나 자신은 소중하니까. 소중한 사람에게 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축하한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각각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내 자신과 같이 나를 정말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사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심순덕 씨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달아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거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를 쓰면서 작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간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이 시를 써내려가지 않았을까요? 눈물로 이 시를 써내려가지 않았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남편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아내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은 표현해 주는 겁니다.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표현되어지며 나갈 때 행복을 함께 나누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때로는 미안하다고 말해줘야 할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부부가 정말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존경입니다. 존경해야 된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존경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행동들을 나타내고 모범적인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하구나. 그렇게 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그럼 존경을 행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변함없이 표현되어지는 사랑으로부터 존경받으며 나갈 수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행동은 어떨까요? 올바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변함없는 그런 행동들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사랑들을 나타내주며 나아갈 때에, 사랑을 표현해주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존경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서로가 그러한 존경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들을 하면서 변함없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 속에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올바른 삶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바른 인격들을 나타내주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해 주는데 존경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문을 봤더니 포베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포베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이 경외로 바뀌었어요. 조금 의아한데 의아한 것이 아닙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구한테 씁니까? 하나님한테 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경외 아니던가요?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존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처럼 누구를?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그렇게 존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표현되어지지 않은데 존경할 수 있을까요?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가 사랑을 표현하고 올바른 인격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서로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슬기로운 부부 생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기쁨들을 누리면서 행복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만 사랑받으면 돼, 나만 존경받으면 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각각
존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아내도 사랑받고 나의 아내도 존경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남편도 사랑받아야 하고 나의 남편도 존경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기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부부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고 행복한 믿음의 부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